안녕하십니까. 늦은비 성령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착한 천사입니다. 이 제목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분의 역사하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위하여 가브리엘 천사를 즉시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단이 여기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여러 방해와 또 사단이 이끌고 있는 세력으로 인해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무려 21일 동안 사단의 방해에 의하여 다니엘에게 역사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저항을 받아 다니엘을 돕지 못했다는 내용이 다니엘서 10장에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자,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였다라고 하면서 10절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를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사 왕국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네, 여기 보니까 참 희한한 내용이 나오죠.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뭔가 지금 하나님의 천사보다도 바사 왕의 그 왕이 훨씬 더 힘이 센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천사를 꼼짝하지 못하게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천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바사왕의 힘에 눌려서 발목이 붙잡혀서 21일 동안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하나님의 천사가 사단의 방해를 받아서 결국에는 21일 뒤에 뒤늦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연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연착입니다. 연착한 천사,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천사가 이렇게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힘을 잃어버리고 뭔가 하나님의 천사가 사단의 방해를 뚫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밀려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 교과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3주 동안이나 방해를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다니엘에게 즉시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다. 그렇게 하도록 권능을 행사하셨다면 즉시 다니엘 앞에 천사가 나타나게 하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왜 하나님의 천사가 바사왕 군주에 의해서 3주 내내 방해를 받았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을 행사하신다면 이런 방해가 있을 수 없다. 적에게는 임의로 거두어지지 않으며 양측이 서로 알고 있는 몇 가지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느 정도 진정한 자유와 권능이 주어진 것이 분명하다. 모든 세부 사항이 우리에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우주적 대쟁투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조차도 그것을 따르며 활동하는 규칙이 있는 듯 하다. 앞으로의 교과에서 이를 교전수칙이라고 부를 것이다. 교전수칙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지구상에서만큼은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물론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단의 힘을 찍어 눌러서 사단의 방해를 즉각적으로 처단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뜻이 있으셔서 이 지구에서의 싸움에서는 교전 수칙을 정해놓고 이 양쪽 진영에서 나름 몇 가지 질서와 틀을 가지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지구 안에서만큼은 여기 표현대로 진정한 자유와 권능이 주어지는 게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조차도 그것을 따라야 되는 참으로 희한한 현상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규칙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더 빨리, 더 확실하게, 더 크게 역사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 우주적 대쟁투,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기도는 이 지구 안에서는 조금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구 밖에 우주에서는 사단이 전혀 이렇게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방해가 1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러니까 지구 밖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지만 지구 안에서만큼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번 한 주일 동안 배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단의 방해를 뚫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서 나름대로 규칙을 세워놓고 사단에게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권한에 하나님의 천사들도 그 틀 안에서 맞춰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여기 표현대로 연착한 천사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천사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사단의 방해에 의해서 이것이 지연되고 갑자기 정지가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의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집니다. 사실 그것이 팩트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도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대쟁투가 크게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그 증거를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그날따라 그 설교가 정말 준비가 안 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 힘든 과정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바빠진다거나 집중이 되지 않는다거나 어쩔 때는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희한하게 갑자기 일이 터진다거나 아니면 그날의 예배 분위기가 그날따라 뭔가 좋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단순한 우연의 현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큰 방해가 있는 것이고 그날 준비한 설교가 자꾸 준비가 어렵고 또 진행이 힘든 것을 봤을 때 그날의 메시지는 사단이 특별히 방해를 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사단의 방해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더 그날의 설교를 내용을 보면 사단의 입장에서 그 설교는 백성들에게 들려주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은 정말 사단이 크게 저항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 사건들을 만들어내고 사단이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연을 시킵니다. 못하게 만듭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 저런 이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하면 이거 봐라,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했다면 사단이 이렇게 방해를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거나 또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일을 할 때에 뭔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일을 할 때에 방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이것이 사단의 방해가 크고 사단의 방해가 큰 이유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며 사단의 입장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멀리 내다보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정말 믿음의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힘으로 사단을 찍어 눌러서 전혀 빈틈을 주지 않고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단을 꼼짝없이 묶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단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시고 사단에게 나름대로의 자유와 권능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사단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파괴적인 힘으로 묶어두지 아니하시고 사단이 버젓이 활개치도록 두셨을까?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오늘 교과에 매우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도 원수에 의해 방해를 받을 수 있다. 그분은 강압이 아닌 사랑으로 일하며 이에 대적도 자유와 힘을 가지고 대쟁투에 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강압의 힘보다는 어떤 힘을 가지고 일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강압이 아닌 사랑의 힘으로 일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으로 찍어 누르는 일을 당연히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원수에 대해서도 그 원수의 엄청난 방해와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똑같이 맞받아쳐서 힘으로 강압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단 마귀를 취급할 때에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일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유다에게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강압의 힘보다 물리적인 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힘을 갖고 계신 분이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힘이 있어도 힘을 막 남발하지가 않는 분이시죠. 싸움의 기술을 잘 훈련받은 프로 선수는 주먹의 힘이 있어도 함부로 주먹을 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힘이 강하신 분인데 그 힘을 남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솝 우화 가운데 태양과 바람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이 어느 날 태양과 바람이 누가 힘이 더 센지 지나가는 나그네의 겉옷을 벗기는 내기를 하죠. 바람이 먼저 큰 폭풍우를 불어서 세게 힘으로 벗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옷이 더 벗겨지지가 않고 오히려 나그네가 옷을 더 강하게 꽉 붙잡죠. 그래서 벗기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두 번째로 태양이 따뜻한 햇살을 그 나그네에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나그네가 옷을 자연스럽게 벗었습니다. 사단은 자꾸 힘을 과시하고 과격하게 강압적으로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이솝우화의 바람과 같은 존재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의 바람, 위기의 바람, 실패의 바람, 강압의 바람 여러 가지로 이 바람을 불러서 우리를 괴롭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물리적인 힘으로 싸우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의 사랑의 품성으로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방법이 사단과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뭔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의 힘보다 더 센 무기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을 위해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냈지만 3주 동안이나 가브리엘이 흥함의 권세와 씨름하면서 고레스의 마음에 작용하는 악한 가마를 좌절시키려고 노력했죠. 여기까지는 사단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아무리 사단이 방해하고 괴롭히고 지연시키고 발목을 잡아도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삶의 위기와 고난과 여러 갈등과 상처와 아픔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뭔가 내 삶에 지금 문제가 많고 영적으로 내가 지금 많이 피폐해 보여서 정말 내 인생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셨나 할 정도로의 어떤 큰 번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것은 중간에 벌어지는 사단의 방해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사단이 방해할 만큼 그 일이 중요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도 크게 역사할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기준에서의 자존심이 있는 분이십니다. 사단의 방해가 생겨서 그냥 그 방해대로 끌려가는 분이 결코 아니시고 결코 이 싸움에서 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 지시지 않습니다. 지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회복시키시고 이 싸움을 역전하셔서 승리로 이끌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그분 스스로 세울 것입니다. 중간에 잠깐 나타난 이러한 안 좋은 기후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크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찾아온 흑암의 이 권세, 이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더 큰 사랑의 힘을 가지고 물밑에서 큰 일을 벌이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뒤에서 엄청난 노력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백전백승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백전백승을 이루시는 이유는 그분이 쓰시는 무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센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무기를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결국 누구의 무기를 쓰느냐에 달려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기를 쓴다면 우리 역시 백전백승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무기를, 즉 사랑의 품성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면 지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승리합니다. 뭔가 당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결코 우리가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기인 사랑의 무기를 쓰는 쪽이 반드시 이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무기를 선택하셔서 반드시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사랑의 힘을 가지고 큰 물줄기를, 큰 방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서 쥐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단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사단의 힘이 더 센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단은 무너질 것이고 결국 사단의 무기는 무참하게 깨질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절망감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랑의 힘을 활용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찬양 한 곡을 듣고 이 찬양을 통하여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얻으셔서 우리의 삶에 마침내 승리를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그 승리를 내 것으로 삼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여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여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